이거를 쓰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유독하게 좀 이런 세상적인 다툼이나 또는 그런 욕망들이 그런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고 파벌이 있었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대바파, 이런 그 파벌들이 많이 있었어요. 파벌이 어떤 때에는 경쟁을 일으켜서 열심을 낼 수 있게도 하지만 파벌은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은 우상의 재물의 문제 또는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 또 믿는 사람들끼리 소송을 걸어요.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누가 누구 뭘 어쩌는데 그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민사가 세상 법정에 나가는 교회의 일이 세상의 법정에 나가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많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살고 그 지혜를 쫓아서 움직여지고 모이고 하는 단체가 바로 이런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 7절 있는 8절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쉽게 말하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지혜란 무엇인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그런 철학적인 사고들도 있었지만은 그 시대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건 로마 사회의 가치관에
또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승리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군사력을 강력한 군사력을 조직해가지고 뒤에 잘 들려요? 네. 강력한 군사력을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잘하는 이 장수를 통해서 가서 저 외국을 침략하고 그래서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부리고 그리고 즐기는 것도 검투사들을 대결을 시켜가지고 이기는 이기는 승리의 신을 로마 사회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지혜예요. 근데 로마 사회에서 말하는 지혜는 힘이고 권력이고 막강한 체력, 이것이 로마 사회를 위해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좋고가 필요 없어요.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나 마찬가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와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언론이 나름대로는 좀 잘 조명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 오전에 또 안 집사님하고 또 그런 얘기 좀 하긴 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요 제일 악한 나라, 제일 나쁜 나라가 어디냐?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범죄도 여러분 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총기 사건이 그냥 뭐 맥없이 왜 총을 들고 가갖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쏴버리고 뭐 도서관에서 또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통제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법이 통치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도적이 나를 침공할 수 있어요. 도둑이.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뭐냐면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소지하는 총기를 소지하는 그것이 자유로운 법이 허용돼요. 근데 이제 총기를 소유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죠. 총이 비싸요. 총기 소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소유하는 게 미국 사회의 안전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기가 비싸도 총기를 구입해가지고 그놈으로 막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뭐 그런 것들이 모두 열려져 있는 것이 미국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총기 소지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몇몇 그 사람들은 총기를 소유하고 살아요. 소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사냥총도, 새총도, 그 사냥하는 시기가 아니면은 그 총기 어떻게 해야 돼요? 파출소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꼭 사냥하는 그 시기에만 파출소에서도 사냥총도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기로 사고가 나는 일은 별로 없죠. 총기로 넘어가서 쏘는 일은 그런 아주 강력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법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법치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사회 문화가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높으면은 의식 수준이 높으면은 범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때 가서 충격받은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일본에 가서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공중전화 박스에 가고 전화를 하고 지갑을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한 서너 시간이나 지난 후에 이 지갑을 잃어버리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공중전화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중전화를 찾아서 가짜를 타보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놀라는 거지만 일본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그 의식, 그 윤리적인 의식, 가치관이 그렇게 수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는 길 가다가 돈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남의 거는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워서 착한 사람은 주워서 경찰서다 갖다 맡기냐. 그 사람들은 남의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중전화 박스에 지갑이 통째로 놓여있는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 그 지갑 속에 얼마나 귀중품과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건. 그건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향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범죄나 이런 것을 없이 하는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한 나라에서 종교가 왜 필요하냐? 왜 종교는 세금도 안 받고 왜 종교에 대해서는 무관세고 이렇게 하냐 하는 거는,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을 교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종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착하게, 사이에 그렇게 함양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종교인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선하고 착하도록 이렇게 함양시키는 나라, 이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게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처럼 총기를 휴대하게 하고 놈을 찔러서 이기는 것이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는 잘못된 문화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 요즘 사회 같은 이 세상의 혼잡한 그런 가치, 지혜, 그것을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지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숨겨 두었어. 안 보여줬어. 근데 이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은밀히 예시한, 감추어 두었던 7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기까지.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또 이것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인 거예요. 이것을 감춰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9절에 보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이게 무엇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생각지도 못해서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8절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지혜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힘인데, 로마 사회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육체적인 힘이나 또는 어떤 권력이 최고의 힘인 것으로, 최고의 그 철학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뭐냐? 십자가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고 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권력이고 명예고 돈이고, 이러라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의 지혜는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지혜, 겸손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도도해야 돼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이 가치관이 딱 로마 시대의 가치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싸워서 이겨서 뺏어야 돼요 하는 그런 그 가치관 속에서 젖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서로 착하고 어우러져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좀 바라는 꿈이 있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이렇게 한 30명
되잖아요. 이렇게 그 가정으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어디 완주군의 자그마한 동산에서 이렇게 노년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유쾌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우리 은혜가 그 전주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그 은혜가 이제 돈을 벌면은 11조를 우리 교회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집사님 딸도 착하니까 11조를 이렇게 보내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왜냐하면 그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늘 그 새로운 소식 하나 우리 정집사님이 라오스에 또 봉사활동 갔답니다. 우리 그냥 정집사님 끝발로 그 라오스로 봉사활동 갔대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보고 싶은데도 가보고 근데 뭐 다 향락을 누릴 수 없겠죠. 그러다가 우리 류선영 집사님이 애기가 이제 대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비도 이렇게 조달해주고 교육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지 못하면은 나는 저 하늘나라도 가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만 믿지 말고 우리가 안 집사님도 좀 믿어요. 우리 류선영 집사님도 좀 믿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믿음과 신뢰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쌓아가면서 믿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 성집사님도 믿어주세요. 성집사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신뢰해 주세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나는 어떤 그 집안을 보니까요. 참 그 집안은 그 화기애애한 집안. 그런데 심지어 동생이 나쁜 짓을 해도요. 잘못된 길을 가도 그 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동생의 가치관, 동생의 판단을 존중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으면 내가 뭐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냥 나는 그냥 우리 집안에서 혼찌검 다 나죠. 막. 근데 그 믿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을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만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그런 신뢰를 갖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 목사의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는 우리가 살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집사님 이야기 안집사님이 어느 날 뭔 일 좀 하다가 배가 고파갖고 이거 뭐 좀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게 없네. 그래갖고 옆집에 이렇게 보니까 맛있는 빵이 거기 있네. 그래갖고 그런 빵을 허락도 안 받고, 허락을 받으면 괜찮은데 허락을 안 받고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아이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거 먹을 거냐. 아이고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좋은데. 내 거 먹었다가 막 따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데 이게 서로 믿어주고 서로 관용하면 나에게 남는 빵 좀 먹었으면 어때? 예?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또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한 건덕이 쌓이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는 그 공동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 똑똑한,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가 똑똑한 것이 다른 똑똑한 게 아니라, 미국식 똑똑이가 아니라, 로마식 똑똑이가 아니라, 지금 세상적인 똑똑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죽으신 그 사랑의 최고봉, 그게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지혜. 여러분 이거 절대 이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고, 그 말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면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숙제죠. 그렇지 않아요? 형제자매, 이게 숙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무엇으로 보이셨다고? 성령으로. 자, 사람이요. 자, 기독교 진리가 너무너무 심오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17장 찬송이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찬송이고, 이제 찬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7장 찬송 이거 기가 막힌 찬송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복음성가, 나는 우리 교회 그 폐예배 사랑의 종소리, 얼마나 진짜 이런 찬송은요, 불후의 명곡입니다. 이게 불후의 명곡. 그런데 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돼요. 말로 백날 해봤자, 교회 와서 예배 100번 드려봤자, 1000번 드려봤자 안 돼요. 머리로 하는 그것 이해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고,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뜨겁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이것이 달구나, 쓰구나, 좋거나 나쁘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믿고 살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도둑질을 안 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꽉 붙들어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을 속여서도 안 돼. 거짓 증언해서도 안 돼. 네? 이것을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시켜서 행할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을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것은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소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소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식 짝퉁 성령이 있어요. 짝퉁 기독교, 짝퉁 성령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막 성령 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는 것들이 도둑질은 더 잘하는, 나쁜 짓은 더 잘하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싸다고 그러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믿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나쁜 길에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시간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누구예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왜 찬양받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잘못된 기도요. 응? 누구한테 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성령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말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삼위일체지만 그러나 어법상 뭐가 맞아요? 집사님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또 어떻게 하냐? 시간 없으니까 딱 그 마디만 하고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성령은 무엇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야. 거짓이야. 무슨 말 이해가죠? 성령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여 이렇게 저렇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런데 어떤 이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에 위배되고 선행을 뒤집어서 악행을 하고 이러는 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악령이 위장을 해요. 성령처럼 위장을 해요.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적인 흐름의 지혜가 아니다. 로마식 지혜가 아니다. 특히 미국식 지혜가 아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는 궁극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지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행하게 하는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로 알고 이렇게 행하게. 그러므로 이게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떠나서 하는 얘기들은 다 바람 잡는 얘기.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밀하고 감춰있던 이 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 그 지혜로 참다운 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고 믿고 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